안녕하세요. 말씀으로 나를 살리고 세상을 살립니다. 말씀 한 모금의 허용범 전도사입니다. 오늘 성경 읽기 본문은 열왕기상 15장에서 16장의 말씀인데요. 그 중에서 열왕기상 15장 1절에서 8절 중에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읽고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유다 왕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암이 왕이 되어 3년간 통치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도 자신의 아버지 르호보암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왕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르호보암의 아버지는 솔로몬이고 솔로몬의 아버지는 다윗입니다. 즉 오늘 본문의 아비암은 다윗의 손주인 것입니다. 그런데 3절에서는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르호보암의 시대에는 모든 푸른 나무 아래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 목상을 세웠으며 유다에는 남창들을 두는 것을 비롯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가나안 사람들의 모든 가증한 일을 본받아 행했다고 합니다. 그는 주전 912년쯤에 에브라임에서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을 물리치고 베델과 그 동네들과 여사나와 그 동네들과 에브론과 그 동네들을 빼앗았다고 합니다. 아비암의 통치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군사적인 성공을 가져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실패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 4절과 5절에서 다윗을 위하여 남유다의 명맥이 이어질 수 있도록 다윗의 약속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계속하여 자비를 베푸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악을 덮기 위해 우리아의 살인이라는 엄청난 악행을 저질렀던 인물입니다. 우리아 사건이 스케일이 엄청나게 큰 죄악이어서 그런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죽은 지 60년 정도가 흐른 오늘 본문의 배경에서도 다윗의 죄악을 이야기하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다윗의 신실함도 동시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다윗의 죄가 크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죄가 작든 크든 하나님께서는 그 죄가 하나님 앞에 죄악이기 때문에 이야기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오늘의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죄악을 얼마나 미워하시는지를 느껴야 합니다. 그리고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죄악을 멀리하는 것이 힘들지만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할 부분이라는 것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아비암은 전쟁 능력은 출중했지만 여러 가지 악행을 저질렀던 것은 결국 자신의 왕위를 자신의 힘으로 지켜가기 위해서 왕으로서 성공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성공이 결국 하나님보다 앞서가니 사울과 같은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다윗의 손자인 아비암이 말이죠. 그는 자신의 할아버지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었는지 알면서도 외면했던 것 같습니다. 욕심이 지나치게 앞섰던 것입니다. 결혼의 상대를 정할 때 반드시 상대방의 기질을 보기 위해서 게임 혹은 운동을 같이 해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혹은 어른들에게 물어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에브라함 링컨은 인간의 본성을 알고 싶거든 손에 권력을 줘보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위대한 사람만이 권력을 견딜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반지의 제왕 톨킨도 결국 절대 권력과 힘을 상징하는 반지를 아무도 컨트롤할 수 없다고 작품 속에서 계속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자신의 진짜 기질 및 본성이 나오는 상황 속에서 나의 직장, 나의 전문적인 영역들, 생계가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기란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무언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지켜내기란 참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식들인 솔로몬, 르호보암, 아비암 모두 휘몰아치는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기란 매우 역부족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들은 결국엔 선택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역량이 부족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방법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믿음이 절대적으로 동반되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라는 히브리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상황은 이러한데 나의 생각에는 이렇게 풀어가야 될 것 같은데 믿음을 선택하면 손해를 볼 것 같고 믿음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래서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나의 욕심의 본성을 말씀 안에 의도적으로 계속 가둬야지만이 믿음을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온한 삶의 환경 속에서는 말씀 속에 거하는 것이 비교적 쉽습니다. 하지만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내가 아주 예민하게 생각하는 나의 직장에서 제대로 프로페셔널하게 해야 하는 그 상황 속에서 말씀대로 행하기란 뼈를 깎는 듯한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인내를 통하여 아비암처럼 세상의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에게 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할 때 실패하는 것처럼 보여지나 결국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시는 모든 요셉 청년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기도의 물가로 함께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찾도록 상황과 마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비암처럼 세상적인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기를 선택하는 오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현장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나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요셉 청년분들의 삶에 복에 복을 더해 주시고 만남의 축복에 축복을 주시며 하루를 죽게 하듯 성실하게 감당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